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세미한 주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생애 한 번의 기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고생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피제사를 드리고 출애굽했습니다. 광야로 나와서 낮에는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고 밤에는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중에 있는데 또 문제가 하나 생긴 거죠. 장정만 60만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재판할 일이 많았나 봐요. 광야에서 뭐 땅도 없는데 뭔 재판할 일이 있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런 일 저런 일로 재판할 일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 서가지고 모세 앞에서 재판 받으러 서가 있고 모세는 또 그것도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면서 막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이렇게 보고 아이고 저래가지고 저 금방 쓰러지겠다. 그래가지고 이 이도로가 중요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모세가 그 조언을 잘 받아들였어요. 중요한 조언을 해줄 때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걸 무시하는 사람도 있죠. 모세는 그런데 그것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중요한 제도를 광야 교회 안에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중직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21절에 보니까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천부장은 이제 우리 장로님들은 천부장의 영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장로님들은 적어도 1000명을 움직일 수 있는 영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기름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백부장은 우리 권사님들은 적어도 100명을 움직일 수 있는 영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50부장은 안수집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은 50명을 움직일 수 있는 영권을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기 10부장이 나오는데 10부장은 우리 집사님들은 10명을 움직이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직분이 너무 소중합니다. 초대교회도 사도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막 봉사하고 뭐하고 바빠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가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면 사단이 틈타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헬라파, 우리나라에도 막 좌파, 우파, 이번에 오신 목사님이 그러대. 쪽파, 대파, 그러셨대. 우리는 그리스도파. 우리는 그래도 우리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무슨 당? 그리스도당. 그래가지고 이 파가 나눠져가지고 교회가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감동시켜서 사도들은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고 중직자들을 세워서 교회 일을 하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초대 중직자들이 세워지고 그때 세워진 사람이 빌립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세워지니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죠.
직분 받기 전에는 빌립 집사 이름도 안 나와요. 스데반 집사 이름도 안 나와요. 임직을 받고 난 이후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뭐 최초의 순교자가 될 만큼 대단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겼고, 스데반 집사님 이후에, 순교 이후에 천하 핍박자 사울이 돌아오고, 순교 이후에 안디옥 교회 세계 복음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순교 이후에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빌립 집사님은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전병이 일어나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중풍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중직기라는 것은 이 직분을 말하는데, 직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축복의 통로이라. 네, 직분 받기 전에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사람들이 직분을 받고 난 이후에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저 시골에 양치는 목동 다윗이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직분을 받았어요. 대제사장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주었는데, 기름 부었고 난 이후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때부터 목동이 변하여 왕이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중직이라는 직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 마찬가지잖아요. 직분을 받고 나니까 진짜 베드로 이름이 원래는 갈대예요. 시몬이란 말이 갈대라는 뜻이거든. 이름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했어. 왔다리 갔다리. 그런데 예수님이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이 되어버렸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응답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직분을 받고 난 이후에 달라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받은 직분 가지고 얼마든지 1000명을 움직이는 영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 직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영권, 인권, 물권이 이 직분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저도 부족한 사람인데 목사라는 직분을 받고 나니까 어디로 가든지 목사님 오셨습니까? 대접받고 환영받고, 목사님 좀 말씀 좀 전해주시지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죠. 누가 내 말을 들을 사람이 있으면 누가 나한테 뭐 기도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영권을 주셔가지고 그 직분을 가지고 말씀 전하면 가는 데마다 은혜 받았다 그러고 응답 받았다 그러고, 가는 데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인으로 저를 축복의 통로로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받은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시고 그 직분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생에 단 한 번뿐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한 번뿐이 없어요. 우리 육체는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육체는 내 영혼이 가지고 있는 일회용이란 말이에요. 거울에 보이는 나는 나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어디예요? 영혼이라고, 영혼.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찰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찰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언약 중심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움직입니다. 언약을 먼저 주셔요.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 일하셔요. 언약 잡은 자에게 응답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언약 체결하는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번 예배 드리고 나면 응답을 엄청나게 받는 사람도 있고요. 언약 체결을 막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계약을 못한다. 그럼 사업 망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많은 언약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불신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문제고 불신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왜 문제가 오죠?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더 큰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더 큰 응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신자처럼 또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놓고도 불신자처럼 자꾸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다가 그야말로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불신자의 노예, 불신자의 포로, 불신자의 속국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더 이루었다. 달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지저스 타임즈 예배가 있잖아요. 저 멀리서도 오셨더라고요. 평택에서도 오시고 저 멀리서도 오셨는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게 해 주옵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다 응답하셨어요. 그분들이 은혜 받다 그러고 힘을 얻다 그러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는 데마다 구원의 길을 그려요. 구원의 길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구원의 길을 듣고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목사님들인데 구원의 길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알지요. 그런데 구원의 길을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하면 할수록 은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나에게 각인 뿔이 체질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안 되면은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못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내 차가 아니면 그거 못 누리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내 집이 아니면 그거 내하고 상관없잖아요. 복음이 아무리 좋아도 구원의 길이 아무리 좋아도 내 것이 안 되면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을 부지런히 그려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고 이 구원의 길이 내 것이 되면은요 모든 길이 열립니다. 구원의 길이 뭐예요? 구원받는 길뿐 아니라 그 안에 모든 길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 딱 되면은 모든 길이 열려버려요. 그러므로 구원의 길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은 홍해 앞에서도 걱정할 일이 아니고 이거 더 좋은 계획이 있다. 구원의 길 가진 이스라엘 앞에 홍해 바다가 길을 내놓는 거예요. 여리고 이 속에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여리고의 길을 만들어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너에게 있는 문제는 뭐예요? 그 속에 더 좋은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더 좋은 계획을 찾아내고 그 속에 더 좋은 축복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나와요. 자, 골리앗이 쳐들어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어이구 저 큰일 났다. 저 큰일이 아니고 다윗이 볼 때는 응답받을 기회가 왔다. 축복받을 기회가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문제로 보니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문제만 오면 하나님은 어디 가고 없어. 하나님 어디 갔을까? 하나님 찾을 생각 안 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탁 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단번에 박살나 버리잖아요. 그 바람에 다윗은 전 세계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 소문이 막 일파만파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계복음화. 골리앗이 문제요, 기회요? 세계복음화의 기회가 된 거고, 다윗은 목동이 변하여 장군이 되어버렸어. 나중에 왕이 되는 발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고 문제로 보는 것이 문제로다. 자꾸 문제로 보면 진짜 문제 되어버려요. 그걸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이 있다. 왜?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믿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문제 아니다. 더 좋은 계획이 있다. 딱 되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지금 조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하루 종일 새가 있고 막 모세도 막 서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좀 문제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 아니요? 문제 아니었어요. 더 좋은 계획이 있었어요. 그 바람에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광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버렸어. 그러니까 문제는 기회란 말이에요. 더 좋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하다 보면 문제도 올 수 있죠. 그 문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건이 생긴다. 사건 속에 더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의 길이 되면 이 눈이 열려버려요. 구원의 길이 안 되면은 자꾸 옛날 게 나와요. 옛날 게 나와서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잔머리 쓰고 막 인본주의 쓰고. 그런데 인본주의는 하면 할수록 손해예요. 인본주의 하면 우선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나중에는 안 돼요. 절대로 인본주의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예배자입니다. 예배 성공자.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하는 사람.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성공자. 예배는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예배 드릴 때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 번째 뭐예요? 진실하며. 진실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 앞에도 진실하고 진실해야 돼요. 거짓은 하나님은 통하지 않습니다. 사탄을 보고 뭐라 그래요? 거짓의 아비 그랬어요. 사탄을 보고 거짓의 아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순수복음, 순수한 이런 마음을 가질 사람을 하나님은 들었었어요.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며. 불의한 이익을 찾아서 자꾸 인본주의 쓰는 사람 많잖아요. 교회 안에도 뭐 그래서 교회가 소송 걸려가지고 지금 시끄러운 교회 많습니다. 교회가 커지면은 어때요? 뭐 교회 재산도 많아지고 교회가 뭐 여러 가지 그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데 그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 교회에 건축업자들이 있잖아요. 건축업자들이 막 그거 서로 하려고 막 인본주의 쓰다가 그 싸우고 나가고. 교회를 가지고 이익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몸된 교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몸 사상 지체의식을 가지고 그때든지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복음 하려고 해야지. 교회를 이용해서 이익 보려고 하고 돈 벌려고 하고 그 사람 이미 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 세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 위에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워라. 10부장을 세워라. 중직자들을 세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이 1000부장은 우리 장로님들이고 100부장은 우리 권사님들, 50부장은 안수집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 번뿐인 인생인데 다시 올 수 없는 인생, 속히 지나가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언약을 잡고 한번 쓰임받고 주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지금,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황금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 소금보다 중요한 것이 뭐요? 지금. 지금 혹시 보셨나요? 지금. 소금은 봤는데, 황금은 봤는데, 지금 봤어요?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의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받는 말씀이 최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과거에 매이게 만들어요. 과거의 상처에 매이고, 과거에 뭐 어쩌고 저쩌고, 옛날에 뭐 어쩌고 저쩌고, 거지들이 모여서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는 만석군이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허황된 것만 자꾸 생각해요. 뭐 하고. 그거는 우리가 꿈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은 허황된 꿈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언약 잡고 정확한 꿈을 가지고 꿈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뭐 할 것이냐? 여기 나와야 돼요. 어떤 이야기 들으면 막 꿈이 막 어마어마하게 찬란해요. 지금 뭐 할 건데? 지금이 계획이 없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어. 지금이 기회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발판 삼고 지금 누리시고 미래를 땡겨서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최고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로 영광 돌리는 것이 뭐냐? 지금 씨를 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자, 이도로는 모세의 장인인데 모세가 떠나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운다고 하는 것이 잘못돼 가지고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도망을 가는 중에 있는데 이 이도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모세를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저기 살인자라 그러면은 누가 그들도 보겠어요. 그런데 이 이도로는 모세를 알아본 거예요. 우리는 사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도와줬는데 어려울 때 도와준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사건이 생기면은 선택을 틀리게 해버려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올바른 선택이다.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돼요.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도와주면은요, 거기에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주의 종 바울을 도와줬는데 베베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주의 종 바울을 도와줬는데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가 최고의 응답 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돕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도로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사건이 생겼을 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무슨 사건 올바른 것도 아닌데 거짓 뉴스 보고 그만 이상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진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남의 말만 듣고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항상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 멈추고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왜?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지 말씀을 따라가야지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 따라가요.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이도로는 이 어려움당한 모세를 품어주었어요. 덮어주었어요. 더 나아가서 자기 딸을 주어서 사위를 삼았어요. 왜? 가만히 보니까 괜찮거든요. 이 사람 놓치면 안 되겠다. 그 사위 삼았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시대적인 인물이 됐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여러분 도와주세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도와줬는데 안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을 복음화해 버렸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지난번에 우리 여기 지축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저는 따라가 봤어요. 저는 멀찍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축에는 예배 드리는 처소가 그 바깥에 공원이에요. 공원에서 막 찬송 부르고 막 기도하고 그러더라고. 우리 병건이 형제가 얼마나 사도신경 잘하는지 막 찬송을 얼마나 잘하는지 옆에 어르신들이 쭈루루 앉아있다가 병건이 칭찬하더라고요. 와, 병건이 달라졌네. 매주 가서 예배 드리니까 우리 병건이가 달라졌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가서 막 이야기해도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지금은 인사 잘하고요.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우리 병건이가 일어났어. 어느 날 구원의 길을 탁 전하나 내려올 거예요. 그게 어르신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길을 전해가지고 영접시키고 그 동네 사람 다 살리는 날이 올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도와줬는데 시대적인 인물 모세가 되듯이 우리 지역에 한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거들지 보지 않는 모세를 이도로는 잘 도와줬더니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이도로의 양을 치다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이 최고의 선교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지역,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가지고 고린도로 왔는데 고린도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전도자 바울을 만났어요. 주의 종을 만나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거 깨달은 거예요. 주의 종과의 관계 속에서 계획을 못 깨달으면 그냥 허송세월합니다. 계획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업에 계획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세계복음화에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이 세계복음화와 연결될 때에 세계복음화의 경제력을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셨어요. 우리가 하는 작은 일이 세계복음화와 연결되는 날 대역사가 일어난다. 이 언약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보았다면 지금 뭐 해야 된다고요? 지금 씨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씨를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삼라만상의 법칙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축복과 응답과
모든 것은 씨를 심어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게 돼 있어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큰 은혜 받고 또 식사 대접도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지저스 타임즈라는 목사님 모임을 우리가 유치 안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모임이 있는데 장소를 좀 제공하고 목사님들 식사 대접을 좀 하실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에 제가 기도하니까 주의 종들을 대접하는 것은 이거는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목사님들이 오셔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힘을 얻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큰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여기 있을 교회가 아니라 하던데 여기 있을 교회가 아니래요. 앞으로 1000배나 복을 받는 교회래요. 신명기 1장 11절에 현재보다 너희를 1000배나 많게 하리라.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언약 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조금 섬겼는데 하나님이 복이 엄청난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취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작은 헌신, 작은 것을 심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 아이가 그걸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렸는데 5,000명이 먹고 12강들을 거두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 보리떡 5개 받았다니까요. 물고기 2마리 그거 받았다니까요. 사르밧 가부 마지막 남은 떡 주의 종을 대접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에게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봄이 오면은 봄이라는 기회가 왔어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봄에 씨를 못 뿌리놓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이런 기회 저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제 저는 단기 선교를 화요일 날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2주간 단기 선교 여정이 있습니다. 저 카자흐스탄을 거쳐서 거기서 집중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민보드라는 지역 그쪽에 가서도 집중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지상 명령이 뭐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들어서 저는 가는 선교사,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예요.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은 정령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잘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헬루증 여인이 12회를 헬루증을 앓으며 고생했는데 소문 들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다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잖아요. 헬루 근원이 말라버렸잖아요. 바디메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예수여,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중풍병자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으니까 포기했죠? 포기가 있으면 안 돼요. 포기는 배추나 포기가 있는 거지. 우리는 포기 없어요. 어떻게 했나요? 집 뒤로 가가지고, 집 뒤는 아무도 없잖아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버렸어. 뜯어가지고 그 중풍병자,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 달아내렸다니까요. 그렇게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천부장의 축복, 백부장의 축복, 50부장의 축복을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나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시간표는 어디쯤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요. 모세가 40년간 교육받는 훈련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또 광야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는 그런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위대한 지도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래서 광야에서 모든 응답을 다 받았어요. 새 절기 응답 받았지요. 십계명을 받았지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를 받았지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요. 생수가 터져 나왔지요. 광야에서 메추라기도 먹고 성막을 만들어서 언약궤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을 통해서 모세가 이 모든 복을 누리고 증거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산다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늘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